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내들인 재판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신앙 공동체의 동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 주간이 지나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니까 기억을 한참 더듬어야 되죠. 네, 저도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네, 다 그들이 나의 신앙의 동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한 마음으로. 또 나의 동료로, 신앙의 동료로 생각하고 같이 교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은혜롭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동감하시죠? 네, 동감하시죠? 특별히 이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그 마음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이고 또 은혜입니다. 또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정말 귀한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꿈꾸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이단 아니야? 아마 그런 오해도 가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공산주의의 그러한 모습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법이나 또 어떤 강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환경과 정서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서에 맞게 신앙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적인 일치의 비결은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구성원들의 자기 부정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비결, 해답이 이 주제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마다 다 같은 믿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 가르쳐서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해 가고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 자기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 건데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이거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써도 돼. 이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네,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이 천국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나 알아달라, 나를 내세우게 되면 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누가 세워주느냐? 나를 누가 세워줄까요? 예? 나를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또 주변의 분들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겸손과 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는 비결은 뭐냐?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변에서 나를 세워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 몸, 발, 각 지체들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다 주고받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할렐루야,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세우라는 거죠. 서로를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각 지체 안에서 서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나를 존중해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합니까, 목사님? 저분이 먼저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저분을 존중해주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저분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먼저 저분을 존중해주면 저분도 나를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분을 존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기 부정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 제자관, 신학적으로는 모범적 제자관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다 똑같은데 지금 뭐만 달라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네, 누구에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아멘, 아멘, 아멘. 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야, 설교를 미리 예습하고 오시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나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은 곧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공동체 일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분과의 거룩한 교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부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분과의 거룩한 교통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의 열매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오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내 건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십시오. 네, 이것은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개역개정에는 보면 통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번역으로 보니까 사용하였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친교하였다, 그리고 교류하였다, 그리고 분배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통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차별 없이 다 친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친한 사람까지만 나는 교제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친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차별 없이 교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가 다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교제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재물을 소유하는 그 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지금 이것에 더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각 사람이 제각기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냐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지난 4일 동안 우리 하반기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마음의, 믿음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특별헌금 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렸는데, 그 특별헌금 드리는 그 사연 가운데에는 너무나 뭉클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제 마음에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뭉클한 그런 사연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번 하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도 교회가 갖는 이 교제의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면 자연히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33절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예수 부활 공동체로서의 능력 있게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참된 삶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확신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확고하게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너무 이기적으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만몬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이 세상이 점점점 그런 만몬주의 영향을, 그 영향 아래 사람들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생 때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에 다녀와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간증을 해주는 모습을, 그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고 또 지옥에도 다녀왔는데,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다 똑같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맛있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다 똑같이 긴 젓가락이 있었대요. 천국에도 있었고 지옥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옥에는 그 젓가락으로,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다른 데로 다 이제 떨어지고 또 가버리고 하니까 못 먹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천국에 가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식도 있고 긴 젓가락이 그 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천국에서는 서로 그 음식을 그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쁜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먹여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섬길 때에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느냐, 지옥의 짜증나는 공동체가 되느냐, 우리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만 위하고 나만 내세우려고 하면 바로 이런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교회는 천국을 선취하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항상 용어를 어려운 말로 사용하는데, 선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취한다, 미리 맛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천국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아직 가보질 않았지만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고백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표정들이 쑥스럽구만.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박해를 선동한 사람들, 이 사내들인의 그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다시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계하였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천국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인 면으로나 더욱더 성숙해져 감으로 은혜의 공동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 하반기 동안에 우리 서울장로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또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7월에 우리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7월의 주제 찬양,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되리라. 우리 하반기 우리 서울 장로교회 안에 이러한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